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땅을 말하는 이 우스라는 땅은요, 요단 동쪽의 넓은 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이 살던 북은 또 모압과 암몬 등의 족속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욥은 이곳에서의 거부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엄청났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였고요.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종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동방 사람이고 또 이 지역의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으로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가르치는 아버지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혹시 부유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해서 예배도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욥은요,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었지만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돌봐주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욥은 젊을 때부터 고아를 아버지처럼 돌봤고요.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잘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욥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요.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 줄 알고요. 이웃의 아픔을 돌볼 줄 아는 무엇 하나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의인인 욥에게 찾아온 시련은 너무나 가혹했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욥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서 욥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지극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마 욥만큼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모두 앞세워 보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잠시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삶의 장애물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무지해집니다.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채로 고난의 파도를 받아내고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탄식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 답답한 심경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22편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더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도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삶은 캄캄한 밤에 더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의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하게 아십니다. 내 상황과 전후 사정을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내도 몰라줍니다. 친한 친구들도 몰라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산 것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욥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딱 세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으로도 확증이 되지만 저의 삶의 체험으로도 확증이 된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를 확증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상 우리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명예 달라고,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집 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익하다고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돈은 있는데 평생 불안하게 삽니다. 돈은 있는데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내게 접근하는 것만 같습니다. 또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혼자만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자녀가 서울대를 갔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평화는요, 여러분,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가 만족되는 안정감은 체험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보다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는 못하지만은 자아가 건강하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아가 건강해서 누구를 마음껏 섬겨줄 줄 압니다. 나하고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우리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틀린 것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진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정수, 삶의 기쁨,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기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유익한 삶, 삶의 정수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또 중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단련이라는 말은요, 쇠붙이를 달구어서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정신을 단련한다, 이런 말에도 쓰입니다. 쇠붙이는요, 불에 뜨겁게 달구어서 두드려야만 단단해집니다. 풀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철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여러 번 두드려지지 않은 쇠는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짝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전사 부대가 있습니다. 이 네이비실이 얼마 전에 우리 부산항에도 왔다 갔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네이비실은 육지, 바다, 창공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네이비실들이 하는 일들은 테러범을 진압을 하거나
참수하는 작전 이런 데 투입이 됩니다. 이 네이비실의 일원이 되려면 엄청나게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G.I. 제인인가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잠깐 그 네이비실이 되는 과정을 좀 엿본 기회가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이나 TV 프로그램 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거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쇠붙이가 두들겨져야만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훈련을 거쳐야만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단련시킵니다. 어떻게 단련시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합니다. 방금 전에 저는 우리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성과 의지력도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불완전합니다. 의지력도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편한 것에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편하려고 합니다. 마냥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가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헛된 욕망과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의지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나 자신을 기꺼이 맡겨드리며 진짜를 붙들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얻습니다.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단련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영혼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삶의 모든 여정을 완수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합니다. 내 이성과 감성, 의지력 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시기가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며 나누어주며 널리 복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주변까지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기쁨의 삶, 삶의 정수를 누리는 삶, 주변까지 널리 이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의인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으면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가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넓게 보며 넓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의 눈을 뜹니다. 사랑하며 나누고 널리 복되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순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순금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